본문 말씀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 어떤 자세로 예배드려야 하는지에 대해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레위기는 제사와 관련된 말씀이지만 신약 성도들인 우리들은 그 의미를 잘 파악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어떠한 마음과 자세로 예배드려야 하는지 원리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서 마른 하늘의 날벼락이란 옛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전혀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뜻밖의 일이 벌어졌을 때 사용하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 레위기 10장 이전에 어떤 내용들이 나오냐면 8장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의 제사장 위임식이 나오고 9장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첫 제사를 성공적으로 드린 말씀이 나옵니다. 이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제사장으로 임명을 받았고 첫 제사도 잘 드렸으니 앞으로 그와 같은 방식으로 쭉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면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절의 말씀을 보시면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는 큰 잘못을 범합니다. 향로에 불을 붙일 때 다른 불을 담아서 하나님께 분향하였습니다. 한글 성경에는 다른 불이지만 영어 성경에는 이상한 불 혹은 출처를 알 수 없는 불이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 결과 여호와 앞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을 삼켰습니다. 10장 1절 바로 앞부분에 보면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 지르며 엎드렸더라. 9장 24절에 이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과 동일하게 10장 2절에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똑같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삼킴에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불이 마치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 것처럼 나답과 아비후를 삼켜버렸습니다. 나답과 아비후는 왜 이와 같은 심판을 받았을까요? 그들이 악해서였을까요? 그들은 아론의 아들들로서 따로 구별된 존귀한 자들이었습니다. 출애굽기 24장 1절 말씀에 보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명과 함께 여호와께로 올라와 멀리서 경배하고. 보시다시피 이름이 모세와 아론 그리고 나답과 아비후 이스라엘 장로 70인이라고 거론될 정도로 아주 중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론의 아들들은 엘르아살과 이다말도 있는데 그들은 아론의 아들이라도 시내산에 올라가지 못했습니다. 시내산에 하나님께 허락받아 올라간 존귀한 자들이었습니다. 주석을 보니까 나답과 아비후는 하나님과 그 백성 사이에서 아주 중요한 인물이었다라고 누군가 설명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아주 중요한 인물을 영어로 VIP라고 합니다. Very important person. 이래서 아주 중요한 사람을 VIP라고 하는데 나답과 아비후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들은 도덕적으로 큰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들이 잘못한 것은 오직 하나, 향로에 다른 불을 사용함으로써 제사 드릴 때 하나님께서 정하신 법도를 지키지 않은 것뿐이었습니다. 이와 유사한 사건이 다윗이 법궤를 다윗성으로 옮기는 과정에서도 있었습니다. 법궤를 수레로 운반하던 중 소들이 뛰어서 법궤가 떨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웃사가 법궤를 붙잡았다가 그 자리에서 즉사한 것입니다. 사무엘하 6장 6절로 7절 말씀. 그들이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띠므로 웃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여호와 하나님이 웃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웃사가 죽은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는 레위인에 의해서 법궤를
어깨에 메어서 운반하도록 하셨는데 레위인이 아닌 우사가 법궤에 손을 대자 그를 죽인 것입니다. 다윗은 법궤를 원래의 자리로, 법궤가 있어야 할 자리로 모셔오는 것이 너무나 기뻤습니다. 그래서 국가적인 행사로 성대하게 이 의식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법궤 운반법을 정확하게 몰랐던 다윗은 나름 열심을 가지고 새로 수레를 만들어서 끌어오도록 하였습니다. 이것이 시초가 되어서 우사가 변을 당한 것입니다. 이 또한 법궤를 모셔오는 경사스러운 날에 찬물을 끼얹는 충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우사가 여호와의 법궤를 붙잡은 것은 소들이 뜀으로 수레에서 법궤가 떨어지는 것을 보고 생각할 겨를도 없이 안 돼! 하면서 그 법궤를 붙잡은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수레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법궤가 땅바닥으로 떨어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을 막기 위해서 아마 몸을 날려가며 그 법궤를 붙잡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사를 치셨습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이와 같이 이해가 쉽게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엘리의 두 제사장 홈니와 비느하스는 전쟁터에 법궤를 가지고 가면 이길 줄 알고 가지고 갔다가 블레셋인들에게 죽임을 당하고 법궤를 빼앗겼습니다. 블레셋인들은 법궤를 전리품으로 생각하고 가지고 갔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아마 법궤를 옮길 때 손을 댔을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법궤에 손을 대어서 죽었다라는 말씀이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오직 이스라엘 백성들만 법궤에 손을 대면 죽었습니다. 하나님은 율법을 모르는 이방인에게는 율법대로 심판하지 않으시고 율법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만 심판하셨습니다. 나답과 아비후가 심판받은 것은 그들이 제사 드릴 때 다른 불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제사법을 몰랐기 때문이 아니라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부주의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제사 드릴 때 하나님에게서 나온 허락된 불을 사용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우리가 잘못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는 우리가 제사 드리면, 우리가 예배 드리면 하나님은 드린 사람의 성의를 봐서라도 못 이긴 척 받으셔야지, 세상에 다른 불을 사용했다고 제사장을 죽이는 게 말이 돼? 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우리가 잘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왜곡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곰곰이 마음을 가라앉히고 생각해 보면 저는 이것을 불을 물로 빗대어서 우리의 실생활과 관련지어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어느 날 성도님들의 거주하시는 집이 단수가 되어서 물이 안 나온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배가 고파서 라면이라도 끓여 먹으려고 했더니 물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냉장고 문을 열었더니 사놓은 생수도 다 떨어졌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화장실에 가서 보니까 양변기에 물이 고여 있습니다. 그 물을 떠다가 라면을 끓이시겠습니까? 우리나라 양변기 물은 아프리카에 물이 부족한 나라 사람들이 떠먹는 강물보다는 훨씬 더 위생적입니다.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끓여 먹으면 대장균 다 없어져 라고 하면서 그 물로 라면을 끓여 드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불을 따지시는 것은 단지 위생의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나아만 장군이 나병을 고치기 위해서 엘리사 선지자를 만나러 왔을 때 화가 난 것은 요단강 물에서 몸을 7번 씻으라는 것이었습니다. 나아만 장군은 왕의 친서를 가지고 방문한 자신을 종을 보내서 명령하는 엘리사의 태도도 마음에 안 들었지만 선지자가 명한 요단강은 수심이 얕고 탁한 강이었고 자기가 거주하는 다메섹의 아바나와 바르발 강보다 못한 그런 보잘것 없는
강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나아만 장군이 엘리사 선지자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요단강 물에서 몸을 씻었을 때 하나님은 그의 나병을 고쳐주셨습니다. 물 이야기가 나와서 드리는 말씀인데, 제사장들이 제사를 집례하기 전에 손을 씻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아무 물로 손을 씻어서는 안 되고 반드시 물두멍에 담겨있는 물로 씻어야 했습니다. 다른 물로 씻으면 안 되듯이 다른 불로 향을 피우면 안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제사를 받으시는 것은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백성들의 죄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상대할 수 있으려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려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려면 죄가 없어야 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 때문에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이 전제되어 있지 않다면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께 정성을 다하여 예배하여도 하나님께 상달되지 못합니다. 죄인이 아무리 정성을 다하여 예배드린들 그 예배는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예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혹시 우리는 우리의 예배가 가능한 이유가 예수님의 보혈 때문이라는 것을 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라는 존재를 너무 사랑해서, 자기 애가 너무 강해서 내가 시간을 내서 교회에 나온 것을 하나님께서 고마워해야 하고, 또한 예배 시간에 헌금까지 드렸으니 내 할 도리를 다 했고, 게다가 예배 시간에 설교를 집중해서 들었으니 난 오늘 예배를 아주 잘 드렸어. 그러니 하나님은 나에게 복 주실 거야 라고 생각하고 돌아가시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이 모든 것이 가능한 이유가 바로 예수님의 보혈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는 한시라도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내 죄를 십자가에서 대속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과 같은 이 불이 어떤 불인지 살펴보겠습니다. 레위기 6장 12절과 13절 말씀인데 한 페이지 넘겨서 13절만 보겠습니다. 불은 끊임이 없이 제단 위에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라. 나답과 아비후가 드려야 할 불은 아론이 첫 제사를 드렸을 때 하늘에서 내려온 불이었습니다. 이 불로만 향을 살라야 했습니다. 즉 향을 사를 때 아무 불이나 사용해도 된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인간이 만든 불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불을 사용해야만 했습니다. 예배를 드릴 때 우리는 지성이면 감천이다 라는 생각으로 드려서는 안 됩니다. 과학이 발달한 요즘 세상에도 샤머니즘이 현대인들의 생각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지금 광주에서는 비엔날레라는 미술 공연이 진행 중입니다. 이번 공연은 코로나로 인해서 대면과 비대면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올해 주제는 샤머니즘과 종교 통합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처럼 인간이 만든 수많은 종교의 한 신이 아닙니다. 그래서 인간이 고안한 방법으로 제사를 드려서는 안 되고 반드시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법으로만 제사를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 다른 불을 사용하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침해하는 행동입니다. 3절의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은 나답과 아비후로 인해서 내 거룩함을 잃지 않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답과 아비후는 무슨 이유로 다른 불을 사용하는 엄청난 실수를 저질렀을까요? 학자들은 그 이유가 오늘 본문 8절과 9절에 그 답이 있다고 봅니다. 8절과 9절 말씀을 읽어드리면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와 내 자손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 죽음을 면하라.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라. 나답과 아비후가 술을 마신 채로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불을 분별하지 못했을 것이라고 추측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이 주초 문제는 늘 논란이 되어 왔습니다. 어르신들은 어르신대로 교회에서 왜 주초를 못하게 하는지 불만을 갖고 계시고, 끊지 못하시고 몰래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젊은 사람은 젊은 사람들대로 동료들과 어울리기 위해서 술을 마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모임과 잔치에 언제나 술은 빠지지 않습니다. 술 드시고 기분 좋아하시는 어르신들을 보면 술을 대접하는 것이 효도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천주교에서는 일찍부터 신도들에게 주초 문제, 제사 문제를 다 허용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개신교는, 교회에서는 선교사님들이 처음 조선에 와서 보니 우리나라 사람들이 술을 절제하지 못하고 술 때문에 많은 실수를 하고 건강을 잃는 것을 보고 교회 헌법으로 주초를 금하였습니다. 그래서 오늘날까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술, 담배를 안 한다라는 인식이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요즘은 이런 인식이 예전 같지는 않습니다. 개신교인들도 천주교인들처럼 술을 조금씩 마시고, 천주교 신부들처럼 목사, 전도사들 중에도 술을 마시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가 술을 마셔서는 안 되는 이유가 10절에 나와 있습니다. 10절 말씀에 보면 그리하여야 너희가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며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하고. 술은 사람의 분별력을 흐리게 만듭니다. 술은 술 마시는 것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술 마시고 운전대를 잡아서 음주운전으로 입건됩니다. 어떤 사람은 술 마시고 여성에게 혹은 남성에게 추태를 부리다가 곤욕을 치릅니다. 가끔 술 드시면 기분 좋아지셔서 자식들에게 용돈 나눠주시는 분들도 있다고 들었습니다만, 이렇게 술버릇이 좋으신 분들은 소수입니다. 평소 점잖았던 분도 술을 마시면 폭군으로 돌변하여서 주먹을 휘둘러서 폭행으로 주변 사람들에게 상해를 입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여러 곳에서 술을 금하고 있습니다. 잠언 23장 31절에 포도주는 붉고 잔에서 번쩍이며 순하게 내려가나니 너는 그것을 보지도 말지어다. 에베소서 5장 18절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나답과 아비후는 술을 먹고 회당에서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다가 불에 타 죽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발생한 하나님의 심판에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5절 말씀을 보시면 나답과 아비후는 불에 타 죽었어도 그들이 입고 있었던 옷은 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몸만 태워서 죽이셨습니다. 이 말씀은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의 심판으로 불에 타 죽은 것을 후대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희석시키지 못하도록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을 거부하는 사람들은 나답과 아비후가 죽은 것은 그들이 불을 잘못 따라서 죽은 것이지 하나님의 불이 나와서 죽은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할 것입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은 그 옷은 타지 않게 하시고 그 몸만 태워 죽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제사장들에게, 남은 제사장들에게 머리를 풀거나 옷을 찢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6절 말씀에 보면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 엘르아살과 이다말에게 이르되 너희는 머리를 풀거나 옷을 찢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가 죽음을 면하고 여호와의 진노가 놓은 회중에게 미침을 면하게 하라. 오직 너희 형제 이스라엘 온 족속은 여호와께서 주신 불로 말미암아 슬퍼할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에게 옷을 찢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제사장들이 옷을 찢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라고 말씀하셨을 때 이 말을 듣고 격분한 대제사장이 자신의 분을 주체하지 못하고 옷을 찢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65절에 이에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그가 신성모독하는 말을 하였으니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보라, 너희가 지금 이 신성모독하는 말을 들었도다. 그러나 이 모습은 하나님께서 금하신 행동이고 대제사장의 교만한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대제사장에게 어떠한 경우라도 옷을 찢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왜 제사장에게 감정 표현으로 옷을 찢지 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가혹해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첫째, 제사장들은 지나친 슬픔에 빠지지 말아야 함을 강조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맡은 자에게는 그 어떤 일도 절망스러운 일이 없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징계를 겸허히 받아들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옷을 찢는 행동을 하지 말라, 그런 경거망동한 행동을 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두 번째는 다른 이들 앞에서 모범을 보이기 위해서 그런 행동을 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다른 이들을 지나친 슬픔으로 이끌어서 하나님께서 너무 하셨다라는 식의 잘못된 생각, 이런 생각은 나답과 아비후의 죽음의 의미를 왜곡시키는 것입니다. 이러한 생각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옷을 찢지 말고 겸허하게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들이라고 한 것입니다. 우리도 인생을 살다 보면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화가 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옷을 찢는 것과 같은 격분한 모습을 보이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반응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어야 합니다. 요엘서 2장 13절 말씀,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이 말씀처럼 이 옷을 찢는 듯한 그런 감정 표현은 우리가 절제해야 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오늘 본문 이 다른 불, 이것과 비슷한 그러한 말씀들이 나옵니다. 이 다른으로 시작하는 여러 단어들이 나옵니다. 첫째는 다른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은 다른 불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데 다른 사람에 관한 말씀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고라 자손은 제사장 직분을 다른 사람이 하면 어떠냐며 모세와 아론에게 도전했었습니다. 모세와 아론에게 니들만 레위 지파냐? 나도 레위 지파다 라고 하면서 도전하였습니다. 나도 성막에 들어가서 아론처럼 제사를 집례하고 싶다고 하였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은 고라 자손을 심판하셨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다른 향을 만들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제사 때 사용하는 향을 만드는 방법을 소상하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렇지만 너희를 위하여서 냄새를 맡으려고 향을 만들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제사 용도 외에 이 향을 만들지 말라는 말씀이고, 제사 외에 이 향이 사용된다면 이 향을 만드는 똑같은 방식으로 똑같이 만들었다 할지라도 그것은 의미에 있어서 다른 향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만들면 하나님께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기 30장 38절 말씀에 냄새를 맡으려고 이 같은 것을 만드는 모든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세 번째는 멀리 신약 성경으로 와서 사도 바울에 의해서 다른 복음에 대해서 말씀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사도 바울은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라고 하였습니다. 바울 시대의 다른 복음은 복음에 할례를 추가시키는 것이었습니다. 지난주 새벽 기도회 때 모세가 아들의 할례를 행하지 않아서
죽을 뻔했었다는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그 정도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례는 매우 중요한 의식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구속을 완성하신 후로 세례가 할례를 대신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때 할례를 행해야 한다고 강조하는 것은, 그것에 미련을 갖는 것은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서 유대교의 율법과 전통을 준수하고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보혈만으로는 구원받는데 한계가 있다는 말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세우시고자 하시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기초한 피로 사신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오랜 세월이 흘러서 할례는 교회에서 사라지게 되었고 세례가 교회의 의식으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21세기를 살아가는 오늘날 우리들에게 다른 복음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종교 화합과 종교 혼합입니다. 종교 화합하면 떠오르는 단체는 세계교회협의회라는 WCC입니다. 벌써 8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는데 2013년 부산에서 제10차 총회가 열림으로써 다시 한번 WCC라는 단체가 주목을 받게 되었고, 우리 교단은 이 총회가 우리나라에서 개최되는 것을 반대하는데 일치된 목소리를 내었습니다. 우리 합동교단이 장로교회 장자교단으로서 가장 잘한 일 중에 하나가 이 WCC를 마음을 같이 해서 반대한 것이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30년 전에 WCC라는 단체가 호주 캔버라에서 제7차 총회를 열었습니다. 그때 우리나라의 이화여대 기독교학과 정현경 교수가 하얀 소복을 입고 등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창호지에다가 불을 붙여서 하늘에 재로 날리면서 죽은 영혼을 부르는 초혼제라는 의식을 행하여 교계를 큰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그녀는 불교에 가서 1년간 수행을 하기도 하고 1년간 이슬람 국가를 순회하며 무슬림 여성들을 만나고 함께 생활하기도 하였습니다. 이 일을 계기로 정현경 교수는 이화여대에서 쫓겨나고 뉴욕 유니온 신학교의 종신 교수로 스카웃이 되었습니다. 지금 세상은 이렇게 종교 화합을 힘쓰는 사람을 높이 평가하고 존경합니다. 이분이 요즘 어떻게 사시는지 궁금해서 인터넷으로 검색을 해보았습니다. 이분은 현경이라는 이름으로 활동을 하고 있고 5, 6년 전에 SBS 방송국 지식 나눔 콘서트 I love in, 사람인이라는 공개 강연에서 명사로 초청을 받아서 강연을 하기도 했습니다.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1시간 이상 되는 그분의 강연을 들어보았습니다. 그러나 너무나 안타깝게도 그녀의 강연에서 복음과 관련된 내용은 한 단어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강연 마지막에 그분은 사람들을 다 자리에서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손을 높이 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막 흔들면서 손을 털면서 마음속의 응어리, 죄책감, 불쾌감을 다 떨쳐버리라고 합니다. 그러더니 손을 들고서 우주의 기운을 몸으로 받아서 옆 사람을 축복하고 사랑하라고 합니다. 수많은 청중들 속에는 기독교인들도 있었을 텐데 기독교인들은 이러한 퍼포먼스를 따라하기가 너무나 힘들었을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아니라 범신론적인 무속신앙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전에 누군가 이분에게 요한복음 14장 6절의 말씀을 가지고 질문을 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라는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이분은 예수님께서 실수하신 거다라고 답했다고 합니다. 이분에게 오늘 본문 말씀 다른 불을 들고 와서 불에 타 죽은
나답과 아비후에 대해서 질문하면 저는 이렇게 대답하실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좀 심하셨네 라고 답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께서 명하시지 않는 다른 방법으로 예배드리는 행위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침해하는 행동이기 때문에 그것은 더러운 것이고 하나님은 그것을 절대로 용납하지 않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우리는 다른 불로 제사 좀 드리면 어때? 라고 생각하며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그분의 취향 내지는 결벽으로 이해하려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하시냐면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자기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죽게 하실 정도로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다른 부를 받지 않으시는 것처럼 하나님은 자신의 거룩함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우리의 죄에 대한 대가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심으로 우리의 죄를 속량하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 때문에 예수님께서 돌아가셨다라는 사실을 아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어떤 부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야겠습니까? 첫째는 자신을 거룩하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오늘 본문과 관련지어 생각한다면 다른 부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도 된다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거룩하게 해줄 수 있는 것은 어떤 명상과 고행과 훈련과 선행이 아닙니다. 그런 것들은 약간의 유익이 있을 뿐입니다. 우리를 진정 거룩하고 정결케 해줄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님의 보혈밖에는 없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을 깊이 묵상하고 보혈을 흘려주신 예수님께 모든 공로를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교회를 거룩하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자신을 거룩하게 하기를 힘쓰는 자가 교회를 거룩하게 할 수 있습니다. 교회에서 내 목소리를 높이는 사람이 많으면 교회는 시끄러워지게 됩니다. 자신의 목소리를 높이는 사람은 자기가 잘난 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 우리는 잘난 것이 없습니다. 교회에 대학교 입학하듯이 시험 보고 들어온 것이 아닙니다. 교회에 회사처럼 많은 주식을 사서 대주주가 되어서 들어온 것도 아닙니다. 내가 잘나서 목사가 된 것도 아니고 내가 잘나서 장로가 된 것도 아니고 내가 잘나서 안수집사, 권사, 집사가 된 것도 아니고 성도가 된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가 열심히 신앙하는 것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교회에서 봉사할 수 있는 자격을 주셨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열심히 신앙하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만 방향을 높은 곳으로 향해서는 안 되고 낮은 곳으로 향해야 합니다. 교회의 낮은 곳을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의 더러운 곳을 깨끗하게 치워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교회의 음지에서 섬기시는 성도님 때문에 교회는 거룩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예배를 거룩하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A.W. 토저 목사님은 예배인가 쇼인가 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 목사님은 현대교회가 예배에 엔터테인먼트 요소를 가미해서 사람들의 눈과 귀를 즐겁게 하는데 몰두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제단에 쌓을 돌에 쇠 연장을 사용하여서 돌을 다듬지 말고 투박한 상태로 두라고 하셨습니다. 신명기 27장 5절 말씀, 너는 다듬지 않은 돌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을 쌓고 그 위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릴 것이며.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시청각에 많은 재정을 투입합니다. 장비들이 워낙 고가이고 복잡해서 아무나 만지지 못하게 하고 방송실에 전문가를 둘 정도입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도 이 부분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교회도 이 부분에 많은 투자를 해야 합니다. 저는 방송사역을 폄하하는 그런 나쁜 의도로 이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유의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CTS 방송국에 가면 그곳에서 일하는 엔지니어들 중에 상당수가 믿지 않는 분이라고 합니다. 방송국에 가서 녹화를 하러 이제 목사님들이 가셔서 그 부분 때문에 좀 마음이 불편하다고 합니다. 방송국은 교회가 아니라서 그곳에서 필요한 것은 기술이지 신앙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곳에 가서 신앙을 기대하고 그곳에 가면 시험에 든다고 합니다. 그러나 교회는 화려한 시청각 기술을 얻기 위해서 신앙이라는 중요한 요소를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일례로 우리는 항상 예배를 거룩하게 또 경건하게 하려고 힘을 써야 하는데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제 나름대로 적용하면서 좀 고민을 해보았습니다. 대표 기도할 때 사회자와 스태프들이 예배와 관련 없는 행동을 많이 합니다. 예를 들면 대표 기도할 때 다음 순서를 준비하기 위해서 분주하게 돌아다니는 것입니다. 그런데 조금만 깊이 생각을 해보면 누군가 대표하는 그 시간은 그 사람이 기도문을 낭독하는 시간이 아니라 우리를 대표해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고 있는 시간이고 하나님은 그 사람의 기도를 받으시는 엄숙한 시간입니다. 저는 성도님들이 기도하실 때 돌아다니는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인원 파악을 하기도 하고 또 사진 촬영을 하기도 하고 마이크를 옮기기도 하고 다음 순서를 준비하기 위해서 기도 시간을 활용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어쩔 수 없지만 될 수 있으면 가능하다면 기도하고 예배드리는데 힘을 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한 번도 저에게 너는 부목사니까 특별히 예배 시간에 딴짓을 해도 되는 라이센스를 주겠다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가능하면 예배 시간에는 예배에 집중하는 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자의 올바른 자세라고 믿습니다. 네 번째는 다른 부를 드리지 않는 우리의 자세 네 번째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것입니다. 다른 불에서 나오는 빛은 순결하고 깨끗한 빛이 아니라 그것은 더러운 빛입니다. 불이라고 해서 빛이라고 해서 다 똑같은 것이 아닙니다. 공장에서 발생한 불은 각종 화학물질이 폭발하며 매캐한 연기를 내뿜으며 온 천지를 암흑으로 만듭니다. 거기서 나오는 불빛은 사람들을 공포에 질리게 만듭니다. 그 불빛은 그 섬광은 빨리 꺼져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불은 거룩하고 깨끗한 불입니다. 깨끗한 불에서 나오는 빛은 쓸모가 있고 아름답습니다. 소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깨끗한 소금이 쓸모가 있습니다. 우리들은 깨끗한 빛과 소금이 되어서 자신뿐만 아니라 내가 섬기는 교회와 사회까지 어두운 곳을 비치고 부패를 막아주는 역할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당장 실천할 수 있는 것은 예배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 다른 불이 아닌 거룩한 불을 가지고 나아가야겠다는 마음으로 예배를 회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금년 우리 교회 표어가 예배의 제단을 수축하라입니다. 예배의 제단을 수축하실 때 그 제단의 돌을 인위적으로 다듬지 마시고 내 소견에 옳은 대로 제단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식으로
쌓으시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민수기 3장 4절의 말씀을 읽고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나답과 아비후는 시내 광야에서 여호와 앞에 다른 불을 들이다가 여호와 앞에서 죽어 자식이 없었으며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그의 아버지 아론 앞에서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였더라. 아멘.